할렐루야.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귀한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새벽 해 뜨기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빈 무덤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맨 처음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들은 장사 후 만 하루가 지난 주일 새벽에 무덤에 이르릅니다.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은 전혀 잊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만 전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둘 중에 요한이 나아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요한은 무덤 속에 세마포 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3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앞장서서 무덤에 들어가지요. 오늘 6절 7절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자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가거나 무덤 주인이 옮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빈 무덤에 대하여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빈 무덤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의 증표요 상징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의심한 것처럼 도둑놈들이 훔쳐갔을까? 아니면 무덤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하려고 시신을 어디로 치워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시신을 쌌던 수의나 머리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누가 잠시 누워 자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직관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시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요한은 자기가 부활을 믿은 최초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먼저 알게 된 것을 자랑을 합니다. 20장 전체를 통해서 요한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그는 보고 믿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와 대화가 나오는데 도마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을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선언을 하죠.
주님은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보고 만지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지고 난 후에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2000년 역사는 곧 빈 무덤에 대한 자랑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를 몰라도 좋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가 되어졌다, 치워버렸다,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다시는 두 번 다시 닫혀지지 않도록 열어 제쳤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장차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힐 무덤의 문은 주님의 무덤처럼 활짝 열리고 다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무덤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1절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이신 것은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장사 지내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인 모친 마리아나 형제들도 아닙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마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신세를 가장 많이 졌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세로 말한다면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큰 신세를 졌지요.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미친 여자고 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열성적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열성적으로 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섬김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큰 사람도 헌신도 크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나 봉사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가장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부활을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신분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이름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높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결코 마리아의 열성, 헌신, 이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고 철저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해피엔드는 부활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희극이 아닌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피엔드의 인생이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최후,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인생이 해피엔드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권력자도 돈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갑니다. 죽는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뭐가 해피엔드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만일 그 죽음 이후에 행복할 수 없다면 모든 인생은 결국 비극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진정한 해피엔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부활로 끝나기 때문에 행복한 마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분명히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무장하고 재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이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